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칭찬과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두 성경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신약 문서 중에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하면서 이 남쪽으로 먼저 갔니, 북쪽으로 먼저 갔니 하면서 남으로 하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북으로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된 것으로 견해가 나눠지는데 기록 연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 바울이 1년 6개월의 이 고린도 생활을 다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갈리오가 이 총독이 될 때가 역사적 자료에 보면 AD 51년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대략 한 AD 한 50년에서 51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기간은 불과 한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묵상하기 전에 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다가 살전살후 또 갈라디아서 기록이라고 메모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화면의 지도를 좀 보시면요. 바울이 실로아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여기 안디옥에서 위로해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디모데를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되고 바울이 북쪽의 이 비두니아나 이 남쪽의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마도 그 의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를 만난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밤에 마케도냐로 건너오라는 꿈을 꾸고는 함께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자주색 옷으로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전도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앞비볼리와 여기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은 여러분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딴 거 하지 않고 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안식일 3번 지나가면 짧으면 한 21일 정도이고 네 번째 안식일 오기 전까지 하면 한 27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려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고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달게 받든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있는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별 소득 없이 있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후에 이 편지를 쓸 때는 베레아에 남겨놨던 이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이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소식을 듣고는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고 묵상할 때는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이 도시의 역사가 약 한 350년 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 카산더 대왕 시절의 수도였던 도시인데 이 카산더 대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 중 한 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이 축군하니까 그 밑에 4명의 장군 이 카산더, 리시마커스, 톨레미, 안티고누스가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을 이제 나눠 먹는데요. 그때 이 카산더라는 장군이 본토인 그리스와 고린도,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본래는 이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있을 때는 이 빌립보 지역이 수도였는데 이 필리포스의 이름을 딴 거죠. 빌립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 필리포스가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죽고 하니까 이거 땅이 안 좋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카산도가 데살로니카로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 본래 이름은 델마이만인데 이 자기 아내 이름이 살로니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지었고 수도로 변경되기 전부터 이 도시는 아주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옛날 이때 이 당시에 도시가 새로 하나 생길 때는 도시 필수 구성 요소 중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없으면 무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바로 무역이 일어나고 금융업이 활성화되는데 당시에 도시 하나가 신설될 것 같다 하면 따로 이 유대인들을 차출을 해서 데리고 갈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들이 뛰어났었고 신설 도시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헬라 기부인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헬라인 기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있었냐면 유대교가 우리가 볼 땐 신학적으로는 아주 잘못됐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거든요.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죠. 혼외 어떤 문란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죠. 가정생활에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는 일이 없죠. 그런데 그에 반해 이 헬라인들은요. 그리스 신화부터 신들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고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가족적이고 잘 살고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은 게으르고 못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지금 나라가 디폴트 선언하고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헬라 기부인들이 이런 삶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이런 삶을 보고 야 저분들이 섬기는 신이 진짠가 보다 하면서 적지 않은 헬라 기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었고 선행 지식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우리 유대인들의 세상이 온다. 이것이 유대교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빨리 이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까지 피난 가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의 회방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는 유대교하고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분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경제, 상업 쪽으로 영향력이 크니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혹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박해로 인해 교회를 떠날까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크게 기독교의 교리라 할 만한 것은 없고,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쉽게 이해되는 그런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크게 이 칭찬과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보시면 거의 칭찬으로 도배했다 할 정도로 많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11살이 될 때까지는 칭찬을 많이 하고 12살부터는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칭찬이 필요는 한데 되게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칭찬보다는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지금 새 안식일 만에 세워진 교회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교회인 만큼 칭찬을 많이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새 안식일 만에 세워진 교회지만 성도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유대교의 박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서도 또 각처에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9절 중반부터 10절 중반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점에서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가르칠 건 다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십자가의 부활과 선교와 재림까지 다 가르쳤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리고 바울 일행의 삶의 모범을 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요. 유모나 자녀를 기름같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위탁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자세가 3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역사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리 좋은 본을 보이고 복음을 잘 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따라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2장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 일행들의 그 삶의 자세들, 사역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갈 것을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그 환난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 환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이유로 2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환난이 닥치는데, 작게는 먼저 이 종교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지역사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더 나아가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는 적그리스도를 통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바울이 빠짐없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자신을 본받아서 자신처럼 살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면서 디모데를 통해 또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는 말이 있지요. 2절에서는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6절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뒤에 고린도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지금 6절 말씀이고 2절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가 들고 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과 5장은 권면의 내용인데요. 자, 너희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웠으니까 더욱 힘써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기를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생활들을 좀 내버리고, 워낙 음란하니까 그 생활이, 네? 물론 개종한 유대인들은 괜찮은데 헬라인들도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유대인들은 잘하는 편이지만 헬라인들은 민족 특성상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니까 일을 해라, 일을. 바울이 2장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한 그 자세를 편지에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늘 참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을 우리가 섬겼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서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해라. 그 이유는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울이 적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니까 환난 가운데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는 권면을 적은 것이거든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면서 그렇게 4장 18절에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고 뭐라? 서로 위로하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면서 인내하라고 권면한 내용을 이들이 오해하게 되니까 뭐라냐? 아, 곧 오시는가 보네. 그러면서 그리고 5장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야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올지라도 이건 뭐 당연히 성경을 모르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건데 믿는 너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연월 일시는 몰라도 성경을 알고 있으면 기록된 대로 오시기 때문에 징조를 통해 때가 가까웠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계시록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도 데살로니가 성들이 도둑같이 곧 오시는가 보다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보면 매 장마다 그 강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장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에 가서는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매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본 성도들의 삶이요 곧 오시는가 보다 하면서는 게으르게 살고 완전 그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5장 12절에서 28절 끝까지의 그 권면이 더 중요한 건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재산 탕진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1장의 내용은 이 후서 1장은 역시나 칭찬과 격려를 하는데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도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진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기록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여기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위조 편지를 만들어서 이건 바울이 썼는 편지야 하면서 쏘긴 것 같아요. 항상 어디 가나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말을 사인이에요. 사인처럼 쓰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의 친필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바울 친필 사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느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3절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내던지고 그 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어야 될 일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인데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나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일들이 더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배교하는 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예수님께로 갈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있어야 할 일이 있어요. 2장 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고 말할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멸망되지 않았을 때라서,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를 통해서. 그전 한 20년 전에 한 AD 50년에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 바울은요 3주 동안 가르치기를 구약 성경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승천 기본,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 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도대체 매일 몇 시간 얼만큼 일해가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직까지 참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와 교회 연합, 그리고 참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외면당하고 격리되고 성경을 배도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던져 놓고 신비주의 같은 어떤 기적이나 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어떤 은사나 받아볼까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아예 성경에 관심도 두지 않고 세상 성공주의 물질주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심 하나님의 이런 미혹의 역사를 막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건데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은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로 또 세상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진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진리의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거짓 기적, 거짓 이적, 표적 이런 것이나 믿어가지고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라. 내가 미혹하는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둘 텐데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보다 이적, 기적, 표적의 역사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믿을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보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다 지옥에 갈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함과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이 배교하게 되는 일인데 그 배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읽지 않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좀 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모든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아직은 저 같은 이런 간사가 이런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묵상합시다.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할 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할 때라 생각하면서 말씀에 기쁘게 동참하고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쨌든 바울은 이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하고는 3장에 가서 엉망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그 생활을 바로 잡아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전해받은 말씀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질서하게 행한 적도 없고 밥도 값없이 먹지 않으려고 괜히 그 누구의 폐를 끼칠까봐 주야로 일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 잘 알겠지만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음식도 값없이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한 것이야. 그런데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 밥값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해라. 그리고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딱 그 지목해.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형제같이 권면하길 바란다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서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하면서 악필 중에 악필을 표시로 남깁니다. 글씨가 너무 못 쓰니까 바울이 늘 불러주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다 기록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자기 친필, 악필 그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이 나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애틋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더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편지로 대신했는데 이 재림, 이 강림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무리 3주 동안 구약 성경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십자가 사건, 마지막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다 가르쳤다 하지만 교육과 양육이 지속적이지 못하면 또 말씀의 뿌리가 얕으면 아직은 어린 아이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우리 같이 묵상합시다. 라는 권면이 있을 때 빨리 시작함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시작해 보심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던 간에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신비주의 같은 거짓 기적과 이적에 눈 돌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 안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